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mattanya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노래하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는 우시인데 이 우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출퇴근을 했겠죠. 그래서 출퇴근을 하면서 그 안에서 노래를 맡은 자들을 감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통은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다윗이 헤만과 아삽 그리고 여두둔 이렇게 세 사람에게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하는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전통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그러니까 제사의 일부분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들이 지금 우시와 또 24절에 나오는 부다히야 이 둘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레위 사람과 백성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때 이 왕은 누구냐면 바로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왕을 의미하죠.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였고 이제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또 이 제사를 담당하는 이 성전을 돕고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왕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감독하였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인데 이 레위 사람들은 23절에 보면 바로 노래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앞에 16절을 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해서 느헤미야 11장 16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족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전에 바깥 일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레위 사람의 감독이라고 한 이때 이 사람 레위 사람의 감독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족장과 감독으로 그 우두머리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시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의미가 노래를 맡은 사람들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다히야는 백성들을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왕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통솔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때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자의 왕이지요. 이것을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깊숙이 이러한 세상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에도 바로 이들을 다스리는 정복자의 왕에 의해서 그런 찬양들이 선정되어지고 어떻게 찬양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직임들이 또한 결정이 됩니다. 또한 백성들 또한 바로 이들이 자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완전한 독립정부를 자치정부를 가진 것처럼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영향력 하에 있었던 것을 지금 22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예수님이 정말 이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기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현실 교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 이 교회 속에서는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 나라 왕의 그 명령을 또 그 뜻을 따라서 일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는 계속되어집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의 두 가지의 명령과 두 가지의 뜻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함께 섬기는 거죠. 이 교회를 뚝 떼어놓고 보아도 이 세상 안에,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세상 나라의 이 마귀의 뜻이 항상 공존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치열한 이러한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의 내면을 들어가 봐도 똑같지요. 우리의 내면 속에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이 세상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이러한 삶의 경험 속에서 축적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 이것은 또한 세상의 뜻이 우리 안에 또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가치관의 충돌과 이 세력 간의 이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은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본래의 목적에 따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두 세력 간의 이 두 가치관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조차 오히려 정욕과 자신의 죄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졌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쏟아부었던 군수물자는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군수물자를 썼고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전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와는 상대도 안 될 것 같은 그 작은 베트남 하나를 못 이기고 졌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그 베트남 전쟁에 사용했던 이런 군수물자들은 저녁이 되면 전부 다 빼돌려져서 반대
베트콩이라고 불려지는 그 사회주의자들에게 그 물자가 그대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본국에서 아무리 좋은 무기와 강력한 화기들이 지원되었지만 그것은 반대 진영으로 다 흘러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군의 무기로 미군들이 더 많이 살상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정욕들과 우리 안에서 우리를 꺾어버리고 세상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앞에 우리가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야 그런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은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저 개인의 신앙 수준에 머물러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이러한 자원들을 구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에서 보급해준 그 군수물자를 뒤로 빼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빼돌려서 오히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정욕들을 이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활과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원수의 명령이 그 뜻이 전달되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일이 필요하며 설교를 듣고 나에게 잘못되어진 전제들을 바로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져서 나의 삶 자체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갑니다.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이러한 두 나라의 싸움 가운데 주의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의미가 있고 훗날 돌아보았을 때 보람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과 사람의 생각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늘나라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군사된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